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이 함께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지만 결국은 불법을 행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쫓아낼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네 번째,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씩 다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이 네 가지 이야기인데,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하는 걸로 이 이야기들을 다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어서 진짜 우리 좋은 나무가 됩시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보면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항상 나쁜 열매밖에는 맺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의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는 단순히 나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우리 한평생을 살고 나면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다 한평생 삽니다. 근데 그 죽고 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생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는 나쁜 열매만 맺혀졌습니까? 잘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가르친 너무나 귀한 말씀들, 최고의 말씀들, 이런 뜻인데요. 이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결국은 오늘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5장부터 7장까지를 다시 한번 쫙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음식점에 가서요, 밥 한 그릇을 시켜 먹을래도 많은 사람이 이걸 걱정해요. 짬뽕을 시키면 또 짜장면도 먹고 싶고요. 짜장면을 시키면 또 짬뽕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망설이고 그럴 때가 참 많고 고민이 되죠. 그게 여러분 단순히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문제라면 뭐 그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짬뽕 먹고 내일 또 짜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크고 중요한 일도 참 많아요.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사러 어디 이제 파는 데를 가도 LG 거를 살 거냐, 삼성 거를 살 거냐 고민 많죠? 국산을 살 거냐, 외제를 살 거냐 고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두 푼이 아니고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사면 10년도 쓰고 20년도 써야 되는데 그거 한 번 잘못 사면요, 매번 쓸 때마다 아우 이거 잘못 샀네. 근데 그거 버릴 수도 없고요, 다시 살 수 없잖아요. 힘들어도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 삶의 길, 내가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그 마지막이 어떤 길은 멸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선택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 마지막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목표도 정확해야 되고 방향도 확실하게 잘 잡고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를 중간중간에 또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길이 너무나 많기에요. 우리가 가던 길에도 샛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샛길로 잘못 빠지면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 점검해서 이 길이 아닌데 그러면 돌아서야죠.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서야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뭔가 기준이 필요하죠. 예전에 어렸을 때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아카시아 잎 따면서 하거나 아니면 손바닥에 침 탁 뱉어가지고 이거 쳐가지고 어느 쪽으로 침이 많이 튀나 이거 보고 결정하는 거 어렸을 때 좀 하고 그랬죠. 여러분, 인생길을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준은, 모든 걸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리모컨 가지고 이 채널 돌렸다 저 채널 돌렸다 재밌는 채널만 자꾸 골라서 보듯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TV 볼 때는 뭐 얼마든지 돌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인생길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봤을 때 편해 보이는 것, 이런 것이 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그거는 정말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합니까? 내 스스로 나를 봐도 믿을 게 없어요. 내 자신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잘못 선택할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장에는 그게 편해 보이고 당장에는 그게 재미있고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일수록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문이 있다면 큰 문도 있는 거고요. 좁은 길이 있다면 넓은 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넓은 길이 얼마나 시원하고 편해 보입니까? 아주 쉬운 길 같잖아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폼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을 이렇게 가보면요, 대학교 앞마다 문을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 학교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가지고 문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야, 내가 좋은 대학교 왔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요, 꼭 그 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진을 한 장을 딱 찍어놔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폼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선택하고 인생에 들어가는 문을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길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두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은 뭘 선택하나 이걸 보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좋은 친구라면 친구가 선택하는 게 좋은 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자신이 없다고 남들이 많이 선택한다고 남들이 하는 거 그냥 함부로 하다가 이거 후회 막급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더더욱 그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구나, 이렇게 확신이 들 때 그때 여러분이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내 자신이 좋은 나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좁은 길이라 해서 거기 어려움이 있고 그 길을 선택하는 길에 힘들고 고난이 따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쉽게 아이고 이거 잘못했나 봐, 편한 길로 가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길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가야 거기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운데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짜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가짜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런 거짓을 전하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보고 듣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고요,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들이 진짜를 핍박하고 진짜를 욕하고 죽이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직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다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분별력이 생겨서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단에 미혹돼서 금방 빠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막 자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깨달은 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분별력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양심이 좀 찔려야 돼요. 여러분, 나의 수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내가 60이 됐으면 적어도 성경을 60번은 읽었어야 돼.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됐으면 성경을 30번은 읽었어야 된다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으려고 자꾸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30년, 50년을 다녔어도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는데도 하는 거 보면 엉터리 짓을 많이 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고 좁은 길로 가다가도 중간에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 것, 거짓말, 여기에 숨어서 샛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이라고 말해요. 겉으로 볼 때는 양같이 너무나 순하게 생겼는데 그 본질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리가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 따라가다 보면 좋은 열매를 못 맺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 증인, 전도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관의 박대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 안상홍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들을 죽고 난 다음에 또 비참해요. 그 후손들이 다 최고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만희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만희는 안 죽는데요,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생하고 싶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머지않아 죽고 나면 그 허탈함이 얼마나 심할까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이단들의 열매가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은 한결같이 가정을 파괴해요. 그리고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서 세상을 비관하게 하고, 그런 세상 오래 살 필요 없으니까 여기로 와라, 그리고 여기 오면 너희들을 낙원으로 보내준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가정을 깨트리잖아요. 이런 열매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미혹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는요,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도 잘 부르고요, 주님도 잘 부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불법으로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결국 주님, 나는 너희들 몰라, 이렇게 말씀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절대로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주님은 난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하면서, 나 상관없어, 난 너희들을 알지 못해 하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강조해서 믿습니다라고 해봐야 생활이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말해요. 그 이게 뭡니까? 믿으면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살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기 쉽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 없고 실망할 때가 참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가 먼저 이 인생의 중요한 것을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우리의 미래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요. 그리고 그 인생 끝에 어떤 길로 인도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게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고 가장 안전한 길이 돼요.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말씀이 길이 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밝은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 역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과거를 거쳐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 참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많은 길인데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영원한 길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야 그게 생명의 길이 되고요. 그 길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좋은 나무로 변화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져요. 그 길이 내게 행복을 주는 길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내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걸 보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했는데,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나쁜 나무이고 지금은 나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변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주 이렇게 이종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성도들 마지막 날에 한 영혼도 책망받는 자, 부끄러움 당하는 자가 없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사명 주시고 여기 세워주셨나이다. 이종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